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누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네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3개월 만에 참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속히 이 모든 환난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정상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참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적 메시지로서 그는 이 서신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는데요. 첫째는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추구하라. 둘째는 조심하라. 셋째는 준비하라.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살기를 추구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둘째는 감사함으로 좀 더 높은 차원의 믿음과 인격을 추구하라. 그리고 셋째는 영원한 비전, 정말 남을 만한 비전을 품고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단들의 교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그리고 악독한 길.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길이 뭔 길인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는 길이 가장 악독한 길입니다. 바로 이단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그 목적을 위해 꾸며놓은 거짓된 교리를 따르게 하고, 이걸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는 탐욕을 조심해야 된다. 탐욕을 불러넣음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 내지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떠나게 하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에 넘어와 보면 임박한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말세를 당한 이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 너희가 전에 기록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첫째, 기억하라는 데가 있어요. 기억하라. 둘째는 생각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너희가 정말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라,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단들, 즉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그러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참된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보면 말세가 되면 비웃는 자들, 즉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첫째는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그러며 했어요. 즉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 내지는 왜곡하며, 이런 말이에요. 둘째는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오늘날 이런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세가 되면 특별히 두 종류의 이단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요. 첫째는 언제 어디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날짜와 장소까지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그런가 하면은 주님은 절대로 재림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라고 유혹하는 이단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생각하고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누차 당신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미 사탄의 사탄의 영의 유혹을 받아서 이미 그 영이 미혹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대언자들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해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믿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인지 몰라요. 자기 정욕에 이끌려, 그런 다음에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냥 그 안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응?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노아 홍수 심판의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과 그리고 이 세상 심판의 임박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기서 그것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노아가 전하여 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노아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였듯이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장차 이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물의 심판이 아니라 어떤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뭐하기 위해?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두셨느니라. 여기에서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시고 간직하셨다. 이 말씀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120년 동안 보관하고 간직해 두셨듯이,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때가 되면 노아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세상 불심판 역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또 다른 말을 해요. 여기 9절 말씀 보세요. 9절 상반절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이 말이 뭐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 약속하신 때가 언제냐?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걸 보면 어떻다?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재림을 미루시고 계신 것은 더디 오시거나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오래 산 사람 이름이 뭐예요? 무두셀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무두셀라입니다. 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최초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돼 들림받은 사람 누구요? 에녹.
에녹의 아들이고, 노아 홍수 심판 때에 그 홍수 심판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의 누구예요?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족보를 좀 알아보세요. 무두셀라는 노아의 누구다? 할아버지다. 응? 무두셀라는 인류의 조상 아담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이 말이에요. 응?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재림과 이 세상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것도 오직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 지은님 몇 년 되셨어요? 구원의 확신을 얻은 지 2년 4개월 2년 4개월 정도 되셨어요. 근데 만약에 3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 불심판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아찔한 순간이잖아요. 아찔한 순간이잖아요. 전 이번에 이 코로나 사건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 뼈저리게 느껴요. 제가 요즘 늘 공동묘지에 출퇴근하잖아요. 근데 참 이게 인생이 가는 마지막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의 품에서 그 하나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참 머릿속에 이게 아주 가슴 속에 이게 막 소름이 돋도록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느끼지 못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없어요. 주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재림과 이 세상 심판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무두셀라의 죽음으로 이 세상에 노아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도 무서운 불심판에 의해 멸망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10절로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언제 어떻게 임하시게 된다고요? 언제 어떻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밤에 도둑같이. 다시 말하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무드셀라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 여기에 주님의 날에 이루어지게 된 이 세상 심판에 대해 살펴보십시다. 왜냐하면 이 무드셀라의 예를 통해서 이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창세기를 잠깐 넘어가서 창세기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에녹이 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녹을 부르십니다. 에녹아, 에녹아. 예, 하나님. 이번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하시는 거예요. 에녹이 깜짝 놀랐어.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인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래, 내가 이 세상을 돌아보니 이 세상에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너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참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어떻게 했다? 함께 걸었다. 동행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즉 휴거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휴거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휴거되세요. 자,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임했는가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5장 25절입니다. 무드셀라는 187년을 살며 라멕을 낳았고, 자, 187세에 무드셀라가 라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5장 28절을 보세요. 라멕은 182년을 살며 아들을 낳고 29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여러분, 무두셀라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의 아들이 누구예요? 라멕이에요. 그럼 라멕의 아들은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러면 무두셀라와 노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할아버지와 손주 관계예요. 그럼 무두셀라가 몇 살 때 노아라고 하는 손주를 얻게 됩니까? 몇 살에 얻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참 이게 우리가 이렇게 노쇠했어요. 187세에 아들을 얻었어. 근데 그 아들이 182세에 아들을 낳았어. 그럼 그 두 개 합치면 369살이 됐을 때 노아라는 손주를 얻은 거 아니요? 이 계산이 안 돼? 아니, 전화기에 계산기 있잖아요. 그 전화기 갖다가 두들겨 봐요. 자, 이제 이해가 됐죠? 369세에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조금 앞으로 가서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입니다. 노아의 생애에서 600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쁨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쏟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노아 홍수 심판이 노아가 몇 살 때 일어났다고요? 600세에. 그럼 이때 노아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요? 969지요. 그렇죠? 태어났을 때 369였으니까 노아가 600세 되니까 자연적으로 969세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창세기 5장 27절입니다. 무두셀라의 전 생애는 969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969세에 무두셀라가 죽었는데 죽자마자 뭐가 왔어요? 심판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에녹에게 주시면서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렇게 하셨는데 심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도 때가 되면 밤에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 하늘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사실 저는 저 하늘들이 어떤 소리를 내면 어떻게 사라질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 하늘들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아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원소들은 자연 우주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창세기 6장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도 다 불태워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지구가 어느 날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억지로 막 해석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을 자기 방법대로 자기 목적대로 억지로 해석하거나 깨맞추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6절 말씀 보세요.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어때요? 들어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른.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 잘 보세요. 이단들은 성경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무슨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하늘들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리고 여기에 원소들이 녹고 이 지구가 불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핵무기들이 얼마나 많으냐. 수소폭탄이 터지고 원자폭탄이 터져봐라. 그러면 이 여기 지구의 대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태양열이 올라가서 지구가 새카맣게 타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방법은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무슨 도사를 만난 것처럼 기가 쫑깃해가지고 새로운 거, 아주 새로운 것을, 새로운 말을 듣는 것에 대해 여러분 주의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말만 들으면 자기가 무슨 신령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이단에 빠져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아주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목사에게 물어봤는데도 목사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우리 목사는 실력이 없구나, 이렇게 목사 무시하지 말고 그냥 이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무튼 주의 날에 대해, 그리고 이 세상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던 사도 베드로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3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그리고 이 세상 불심판이 가까운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서 3장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첫째는 거룩하라. 첫째는 뭐 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여기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뭐가 거해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의가 거하는, 기다리는도다. 기다린다는 말이 여기에 의미가 뭐예요? 기다린다.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준비하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다. 오늘 여러분은 이 새 하늘들과 새 땅, 그 새 땅을 기다리시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에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기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요? 거룩한 행실 속에서. 여기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예배 정신을 가지고 살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당에서만,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14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여기 그러한 것들은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이 말씀 한마디로 주님 맞을 준비를 갖춰야 된다. 여러분에게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은 주님이 지금 오신다니 그 주님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자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만이 화평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해요. 평화 중에. 그런데 점이 있고 흠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게 될까요? 두려움으로 맞이하겠지요. 그렇잖아요? 화평이 있어요. 거룩한 자만이 그 주님을 화평 중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이 말씀은 9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다른 영혼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뭐하고 뭐 해야 된다?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전도해 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전도해주고 나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 참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지요. 또 우리 역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베드로는 바울의 예를 들고 있어요.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요, 이 전도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감옥에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그런가 하면 태창으로 3번씩이나 39대씩, 즉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고 돌에 맞아 기절도 당하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림을 그냥 밥 먹듯 하다가 마침내 로마 감옥에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요. 바울 속에 그 주님의 날에 대한 소망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전도하기를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지옥에 가고 구원받은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가만히 입을 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식구가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안 그래? 여러분이 자식이 지옥 가도 좋은 거예요? 지옥 가라 이러면 다 싫어해요. 근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건 그건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자식 새끼를 붙들고 성공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사람 되기를 위해서 눈물 흘리듯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더 크게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안 그러면 지옥이잖아요. 셋째,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다 성장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마귀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어찌하든지 마지막 최악의 발악을 다 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 할 거예요. 아니, 이미 교회 안에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을 잘 보세요. 교회들을 잘 보면 교회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는 이미 경건성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런가 하면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중심에서 이미 자기 중심으로, 여기 천국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다 흘러가 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세에 일어나게 되는 그냥 자연적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요, 말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살아남아서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처치맨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 의식하지도 않는 것들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뭐하고 30년 다니면 뭐예요? 구원의核心도 없고 성경 이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인격의 변화도 없고 하나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영혼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열매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겠어요? 맨날 교회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다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감동이 없고 하나도 깨달음이 없고 변화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요?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면서 거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기를 힘써요? 거룩한 행실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고 애써야 돼요. 두 번째는 참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은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좀 더
내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성경을 파고들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되고 인격이 변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면 뭐 세상 말로 소나게나 다 천국 가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와서 정말 이 세상에 휩쓸려 가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저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무리만 믿고 좋은 것만 날름날름 믿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어느 날 참 때가 되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주님과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